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노트 페이지는 24페이지죠. 예. 노트 페이지 24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이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마지막 주자로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죠. 그 사건이 오늘 그렇게 놀랍게 일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우리 노트 페이지에 있는 비전 신앙을 잠깐 볼까요? 24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루면서 우리를 다시 형상을 회복하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그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깨달은 자로 거듭난 자 되게 하셨습니다. 2장 첫 반부에 보면 우리가 다 보았던 것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각 사람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말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지속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의 마지막 주자로 이제는 성령이 임재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오늘은 그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방법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이루실 때 분명한 그 선포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건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바로 복음이었어요. 오늘 그 현장이 나타납니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현장을 보면서 그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 그래서 나도 그 기적을 현입어서 그 기적을 베풀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들인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는 것이지 단순히 기적을 보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실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방법이 동일하게 우리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너희는 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하신 그대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바울도,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신 그 약속,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해 주시면서 영원토록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간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네.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면서 걷지 못한 자,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살아생전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부활하시고 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을 승천하시기 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셨어요. 고치셨어요.
지금 똑같이 베드로 요한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표적을 합니까? 똑같은 표적 7개를 하시는 이유는 사인인 것이죠. 복음으로 가게 하는. 근데 거기에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문에, 성전 미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여인의 뜰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통과되는 문들이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여인의 뜰이 있고요, 예루살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통과해야 될 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의 그 여인의 뜰에서 예루살렘의 뜰로 지나갈 때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미문이라는 곳이에요.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 언제나 그곳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자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어느 때처럼 그가 그곳에 앉아서 지금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그 아름다운 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 성전 안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성전 안으로,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이 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지만 그 문은 여전히 그를 얽어매고 있는 현장인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복음으로 거듭나 복음으로 지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생명의 복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그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자를 구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루살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네. 성전에 들어갈 때 구걸하던 그가 베드로 요한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 가운데 쓰임 받느냐 받지 못하냐인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했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가 일어나 걷어 뛰기도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여러분,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저는 믿음을 갖고 그 놀라운 기적의 표적의 현장을 그가 체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우리가 그의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을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변화된 것 하나 무엇입니까? 언제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가장 놀라운 변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유일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생명을 얻을 때도 그렇고 생명을 얻은 삶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복음으로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변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멈춰있는 삶이 아니고요, 생명을 얻었는데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실과 자비와 긍휼과 모든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린 것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오늘도 다시 경험하며, 그래서 다시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또 다른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체험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기서 뛰고 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미를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